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냥 루틴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왔을 때에 들려주신 주님 음성에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각자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실제적인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인데 말씀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은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인데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마태복음 9장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텐데 차이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제목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라는 그 두 컨셉이 어떻게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또한 이 두 컨셉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늘 고민이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런 컨셉들을 설명을 드리기에 저희 언어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말씀 앞에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끝에 가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식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전히 마지막 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서 가장 최고로 기대하는 이벤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그런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어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그 주님의 제자가 된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 사랑이, 그게 어떤 모습의 사랑이든요, 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든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져 갈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려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가지 중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늘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드려지는 예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예배는 무엇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임금이고 구주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얼마나 그러한 예배에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는 문구를 써서 구별되어지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있냐면 내 목숨과 예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태도에 우리의 지금의 내 모습의 삶은 얼마나 근접해 가까이 가고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배와 나의 목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능력과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그 동기와 그러한 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서 동기도 그렇게 하고 힘도 생겨서 그렇게 하는 그 결과가 맺어지는 삶이 저의 삶도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요. 이것을 이 바를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이만큼 높여 보이든 아니면 이만큼 낮게 보이든 이 기준을 낮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세상에서는 왜 꼭 그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로도 가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아?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올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해놓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세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임금과 구주로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오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이것이 한 말씀 가운데 증가하는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가 지금 올순절날 설교하는 한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살리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려면 진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요. 왕이 되지 않고는 온전히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왜 왕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죽어가는 어떤 곳에서 소위 우리가 너무 잘 알는 표현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로 이것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건져주시니까요. 건져주시니까. 그 차원에서는 충분히 구세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준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하냐면 죄사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요.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뭐 살인죄든 끔찍한 죄를 져도 죄 안에 여러분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도 주님 안에 그 권세가 없다라면 그 능력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로 사해 주시려면 주님에게 그만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표현된 방법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 갖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전제 조건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지만 모두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처럼 들려지시나요? 왜냐하면요. 제사함을 얻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사함의 한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오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이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무엇인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그 판결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로 실질적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어떤 상황이 개별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 계시냐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용서받지 않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각각의 한 사람이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맺는 한 단계가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그 단계가, 그 과정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관계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처음은 나약할 수도 있고요. 처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해가고 성숙해져 간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그 관계가 갈수록 강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그 관계에 관심 없어. 그 관계에 관심을 두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신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없이 지금 우리의 태도는 내가 그 주님과 계속해서 더 스트롱한 온전한 그 관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소위 그 관계의 궁극적인 것은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과 맺어가야 될 관계의 궁극적인 한 모습이거든요. 그 친밀함의 관계는 결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 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만일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고 또는 내가 그 관계에 관심이 없는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것도 그냥 와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갖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과 맺어야 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은 아무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관계로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용서해 보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주님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원리 원칙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좋은 말로는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의 온전한 은혜가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한 거, 또는 어떤 사람을 욕한 거, 어떤 사람을 저주한 거, 무슨 물건을 훔친 거, 마음에 음란하고 사악한 어떤 생각을 한 거,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회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근본적인 태도 말입니다. 주님이 임금이며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건 주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없으면 우린 주님을 믿어봤자, 여러분이 저를 믿어봤자 여러분의 죄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어도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봤자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능력이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 왕이신 그 존재에서, 주님이 왕이신 그분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5장 30절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죽였는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구세해 줄 수 없다라고,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면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주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주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내려놓고 겉옷을 내려놓는 건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권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치가 100%였던 순간에서 갑자기 0% 떨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속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분을 믿어보면 그래도 주님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신성을 모독했던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손을 들어서 외쳤던 많은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왜 죽이는 자리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로 오신 분인 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오늘 여전히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면 주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도 없이 주님을 죽여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여야 됐을까? 그 한 이유는요. 두 주인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것을 보면 또는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의 태도는 무엇을 증가하냐면 나를 죽이는 자리에 가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나요? 그리고요, 누가 죽든 우리 안에서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살리는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결국 예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예배이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로 자신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조금 드려보세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요만큼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드렸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단순히 약속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너 한번 해봐. 내가 얼마만 가는지 바라보고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매절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어지는 삶을 정말로 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삶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 말만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디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면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이번 주에 욥기를 읽게 되는데 자기의 재산들이 다 멸망해가는, 없어져가는 그 보고를 들을 때 욥이 선택하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본이거든요.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것을 갈등 없이 잘 선택하느냐, 조금 갈등을 하느냐, 이 차이는 우리의 성숙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린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고된 일일 것입니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직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더 소위 강요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비유하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 자체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하고 뭐 일상의 삶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한 모습이 바로 그때와 같다고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때를 보면 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확인되어지는 사회의 모습이지만 동성연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런 제약을 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메시지 있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시대를 아울러서 마지막 시대도 아울러서 나타나는 최고의 동일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어떤 죄를 짓는 이 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근본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바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한 모습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분 앞에 나아오는 행위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장가가고 시집가고요. 매매하고요. 뭔가를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죄면,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면 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삶 속에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인가요? 하나님 없이 하시는 선택인가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이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 들려오는 메시지가 내가 봐도 이것은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들려오는 메시지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까요? 제가 노트에는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곧장 앞길로만 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지역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씻기고 편안하게 한 다음에 보내라고 했다고.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와 밥 먹을 때에 식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 구절들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속임을 받아서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안 그러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 매여서 그게 살아갈 수밖에,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눈에는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를요,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예배는 궁극적으로 마리조와 예배지 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마지막 시대라는 관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너는 누구를 예배할 거냐?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대답이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의 진실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등하십시오. 갈등하는 것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끝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갈등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배발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빼곤. 왜요?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배반했거든요. 믿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될 거라고 염려했던 어린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40년 동안 신발이 낡지 않고요. 물론 40년 동안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이 날마다 뭐 디자인이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색깔도 똑같을 수 있겠지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낡아지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요. 오늘날 우리에 맞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여러분이 공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지 않거나 헌금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또 헌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 삶이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1시간 강시간은 아닌데 대부분 시간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할 텐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것을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배경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불러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한 대화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인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불편했단 말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다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고 속으로 쑥쑥거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냐고요.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냐고요. 죄인들이 하나님이 필요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됐다고 말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한 메시지가 너희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들도 죄인인 저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다면 그 말은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지 않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왕권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제사하는 권세를 있음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걸 아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표현이 다를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요. 누가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본 바탕에 있는 동기는 뭐냐,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소위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을, 세리들을 바라봤던 시각은 너희들은 자격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 라고 배척했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너희들 자격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바라보시나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어떤 특권이 있을 수 있고 축복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한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린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물론 이렇게 표현한 저 자신도 저희 삶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런 짐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 짐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꼭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짐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내려놔야 될 게 아닐까요? 그것도 어떤 데냐면,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무겁게 짐이 되어서 나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과 수고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의 어떤 노력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스러움을 친구들이 보며, 와이프가 보면서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보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것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없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저도 조금은 아는 부분이 뭐냐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을 알다니,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조금 이해하다니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힘듦을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모의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세아가 살아갔다는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끔찍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버렸으니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녀들, 여기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물론 하나님 책망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요. 그 틈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사탄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신지를 알아서 발락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내가 부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주할 수 없는 그의 입장, 그 입장 속에서 발락에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고 제사장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호시아를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무엇을 보시냐면 너희의 제사함을 얻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1년 내내 죄를 짓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죄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지 않기로 하시고요.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 4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요.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모습과 다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세워야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모두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두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회개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구약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또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순서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된 동기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되어졌기 때문에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찾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어지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시몬 집주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의 발을 이렇게 만지는 소위 더러운 일을 허락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47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 사랑을 더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척도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세요?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도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 중에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왜 낭비한 것이냐고. 과연 우리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이야기되어지고 기념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인데 그 드린 동기가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남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어떠한 모습 속이, 그런 모습 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나타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선순위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하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 그분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졌던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누구를 선택할까요? 우린 주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에 선해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 이것으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를 증거하는 행위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한 예배에서 벗어나 아벨이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아벨은 그 예배 하나 드리고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일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기억할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또한 말하기를, 내가 이 신명기를 너희에게 주는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너희 자손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배워왔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와 사랑과 내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리에 내가 오늘 하나라도 더 시간을 내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임금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나의 어떤 능력들을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